충북 보은에 전도를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을 쭉 이렇게 도는데 마을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지요. 운집에 있는 군락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으시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정말 맞고 내가 마음에도 하고 싶은데 난 못한다. 왜 그러십니까? 요 위에 여기 올라가면은 사찰이 있다. 그 사찰에서 나를 여기에 살도록 해줬다. 이 지금 사찰 땅이다. 그러냐고 전혀 모르던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난 사찰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보험 못 받는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보니까요, 이 사찰이 이 지역을 완전히 영육간에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찰에서 치는 이 이를테면 종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그 마을을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다카 이런 곳에 가면은 하루 5번씩 아잔 소리가 퍼집니다. 도시 전체가 이슬람 사원이죠. 사람들이 그 소리가 딱 울리면 너도 나도 다 멈춰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흑암이 도시에 내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 도시와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혼합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내 생각도 막 돌리고 내 머리도 막 돌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심지어 직분자들이요 점치러 돌아다니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아마 현장 안 나가보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분들은요 이 거짓말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점 치러 다닌다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 중에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의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시대의 과제임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만드신 기회예요. 그래서 나의 산업의 응답과 물질 축복은요 내 노력으로 온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는 것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냈다 이런 불신앙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중병이 어느 날 들어가지고 시한부 선고 딱 받은 그 사람이 정직한 고백을 이제 그 입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 인제사 이제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인제사 제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이 보면요 꼭 중병 들고 망하고 그래야 이제 입에서요 믿음으로 가는 말이 슬슬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도 우리는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정직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 해야 되면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드릴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대표 증인으로 만세전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때에 아주 큰 감동받습니다. 다윗 같은 감동받고요, 느헤미야 같은 감동받고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 대표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감동이 오는, 올인의 감동이 오는 자들은요 정말 인생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주의해서 해라.
이 성전 건축을 일을 할 때에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주의해서 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대충 대강 누가 하겠지 뭐 눈치 보고 살살 빠지려면 빠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힘써 행할 일인 것입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왜 하냐? 첫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요 우리 신앙 고백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성전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딱 나와요. 서울에 어디 저기 길에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목사님 비유하시죠. 늘 지나다니며 보는 교회라 그렇습니다. 다 녹슬었어요. 뭐 그 녹슬 때까지 버티는 것도 용해. 종탑이 녹슬다 못해 이거는요 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녹물이 막 흘러가지고 있고 그런데 막 이 교회 이름 뭐냐? 뭐 세계 무슨 뭐 비전 무슨 뭐 그래요.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뭐 복이 어떻고 뭐 행복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교회의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다. 나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전에서 예배드리겠는가? 나는 어떠한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증거하는 결과물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면서요 자기는 새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살아요. 반닥반닥해. 엘리베이터도 팍 빨라. 막 어느새 왔는지 막 엘리베이터 와. 자기 사는 집은요 막 대리석이야. 그런데 주의 전이라고 가보니까 합판떼기야. 학계 선지자가요 이것을 보고서 엄중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요 무언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요. 그게 성전 건축이다. 자, 둘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우리 지금 이 헌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영적 싸움 하라 그러니까 뭐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대열을 따라 움직이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치라 하는 거 치고 이 몸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싸움에 여러분의 가진 바,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 싸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전각이 초라해 보여야 돼요. 이교도의 회관이요 조잡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전당을 압도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우리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천지교회의 제자들이 모여들고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다. 이 선구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요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완성해 나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공간,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요 단을 쌓았어요. 좀 작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비멜렉이나 애굽의 바로나 업신여기고 막 건드리고 이럽니다. 근데 좀 광야 지나갈 때는요 센터에 딱 중간에 그 절대 센터죠. 센터에 딱 성막이 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막 중심 이게요 딱 각인돼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 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딱 이거 각인됩니다. 왜? 공간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교회가 딱 되니까요 사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사울은 내가 이기는 거, 내가 기브아에 왕궁 세우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은요 주의 전을 지으리라.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 천막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내가 주의 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준비하고 셀 수 없이 준비하고 죽기 전에 준비한 다윗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인 거 있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감에 따라서 성전도 그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족장시대에는 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광야시대 할 때는 성막으로 그렇게 했죠. 왜? 다들 텐트에 사니까 그게 텐트 중에 가장 또 좋은 텐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루어서 집을 다 구해가지고 있는데 텐트 치고 여전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집보다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확고한 기준을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교회는 의리의리하냐?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버지 집인데. 맞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곳, 나의 예배드리는 곳 가장 좋아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1년에 52번 수요 예배하면 100번이 넘는 모임을 성전에서 가집니다. 이 훈련, 저 훈련, 수련회, 또 모임들, 각종 어떤 헌신과 충성의 자리들 합하면요, 여러분 인생 절반 이상은 성전에서 보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곳이 학고방 같고 완전히 판자촌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주실 겁니다. 헌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충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올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 판도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야, 너 어줍잖은 사찰 다니지 말고 저 봐라, 저 교회 봐라. 저 교회에 뭐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셋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사라진 성경적 성전 건축의 회복입니다. 야, 교회당 한국에 이렇게 많은데 교회당 또 짓습니까? 어허. 성경적 성전 건축이 희귀한 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절대센터 성전 건축, 지금 여러분이 프로필로 많이 해두신 그 식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에스겔의 환상 쪽의 성전을, 성경 속의 계시의 성전을 따라가는 성전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요, 건축이요, 틀려먹었어요. 건축이 틀려먹어 공간을 틀리게 만든, 성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 성전 이름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성경을 무시해요. 들어서는 공간 자체가 성경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설계도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역대상 28장도요. 모든 것이 설계도고 어떤 기명을 쓸 것이고 어느 자리에 둘 것이고 어떤 방을 만들 것이고 설계도를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해요. 뭘 따라 짓냐? 극장 따라 지어요. 가서요, 편안하게 폭 앉아가지고 극장 따라 지어요. 뭐 따라 짓냐? 공연장 따라 지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임 안 하고 어느 날 패션쇼에 대관을 해줬는데 패션쇼 하는데 딱 맞아. 교회는 패션쇼 하기 어렵게 지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가수 이런 사람들이 공연하기 어려운 공간이라 해야 돼요. 아주 어색하고 막 안 맞고 막 야, 여기서 세상 노래는 못 부르게 이런 공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스타디움처럼 지었어요. 문화센터 같이 지었어요. 대예배실은 콩알 만하게 지어놓고요, 이런실 저런실 막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서로들끼리 막 문화센터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장 웅장하게 지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그래요. 성경 속의 성전이 그렇다니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 여러분 이걸 자세히 다룰 날이 있겠지만 오늘 다 못 다룹니다. 이 세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성전의 식양은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식양과 정신을 뒤따르는 성경적 성전 건축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이건 안디옥 교회 성도는 무조건 동참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 아니더라도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대의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요, 이방 왕 두로 왕 후람이 헌신했어요. 불신자인데 헌신했어요.
불신자까지도 헌신해야 되는 일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헌신했어요. 이 일은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헌신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중차대한 일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공간 넘어서 살 수 없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여러분이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는데 공간과 시간이 인간을 만듭니다. 어떤 공간에 자주 머무느냐, 그게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이렇게 어둠이 짙은 그런 공간에 자주 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음침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예,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뭐 햇볕을 많이 못 봐서 무슨 비타민 합성이 안 돼서 이런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성경은요, 예, 거하는 곳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느 곳에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최고의 절대 제자를 만드는 공간, 절대 센터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니, 믿음은 성경대로 갖는다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어디 살지 정하는 건 성경이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야. 자녀 양육 어떻게 할까요? 성경대로 하질 않아. 말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대로 하질 않아. 심지어 성도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성경이 고려되지 않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성전 건축 정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마음마다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 기도로 할 일이에요. 왜냐? 세상 건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센터를 짓는 일은 세상 건축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러한저러한 조건이 맞춰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9절에 보시면 교훈하기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옳게 행하는 게 그게 먼저다. 일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정직한 마음으로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 화답함으로 지금은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성전은요, 기도로 건축해요. 성전은 기도로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건축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갖추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음란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거짓된 생각, 이런 걸로요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부터 여러분 정결케 하세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셋째,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그 기초 바탕, 이것이 없으면 마음의 성전이고 자시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 마음의 든든한 기초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신구약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고 기초가 됩니다. 기초공사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사를 안 해놓으니까요 막 허물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가 되고 성경 66권이 바탕이 되고 그 안에서 에베소 2장 19절부터 보면요 각 건물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 안에서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할 때에 이 건축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11절, 12절 또 13절에 이르기까지 나오지만 하나님의 전에는 낭실이 있고 방들이 있어요.
누가 쓰는 방이냐? 하나님의 전의 낭실이다. 이건 뭐 누구의 방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강단의 종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보면요, 이 성소의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하거든 예루살렘 성전 식양을 찾아보세요. 제가 다 띄워드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니 온통 금칠입니다. 뭐 쓰는 도구들 다 금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제사장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존귀해 보이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아라.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에 크나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서울의 심각한 성도들은요, 민주주의를 뼛속까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나 요즘 하나님하고 사이 안 좋다 이럽니다. 참 어안이 벙벙한 말이죠. 근데 제 두 귀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나 요즘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 안 좋다. 이거는 간만 아니라 심장, 폐, 쓸개 다 배 밖으로 나온 놈인 것 같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기는 뭐 안 좋아? 그 말을 할 계제입니까? 피조물이. 그 말을 할 계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막대 먹은 자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 맞는지도 모르겠어. 인간들 사이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불손한 말을 해도 책망이 따르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좋다 싫다 막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냐? 뭐 다 똑같은 뭐 다 평등 아니냐? 이게요 뼛속 깊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자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에요 우리는 최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등잔과 떡상이 있죠. 등잔은 불을 밝힙니다. 떡상은 진설병이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내린 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살아 맴돌아야 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여러분 휘장에 가려져 있는 이거저거 다 막혀있고 못 깨닫는 그러한 눈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한 곳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딱 이거 세 개 있어요. 언약궤와 그 위에 뿌린 피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 마음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가 되고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주의 종을 향한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다. 이 마음이 제사장의 낭실이, 강단의 종의 낭실이 내 마음 한켠에 딱 있어서 두고 생각하고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등잔과 떡상이 있고 그리고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 보혈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 지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선돼야 되는 일이다.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마음의 성전부터 지어라. 손으로 일하기 전에 너 마음의 성전부터 너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큰 두 번째로 성경은 성전 어떻게 짓는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재건 성전, 에스겔의 환상적 성전, 구약의 3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 첫째, 성전 산 위의 높은 곳에 이 성전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딱 보호받고 있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러러 봐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저 지하 이상한데 노래 연습장 옆에 그런데 처박아 놓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거기 있으면서 복달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전은
성전산이 있다니까.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번제단과 물두멍은 다른 중요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있지만,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전 앞에 따로 나와 있어요. 앞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딱 두 개, 번제단과 물두멍. 이 물두멍이 나중에 뭐 바다 뭐 이런 이름으로 발전을 합니다만은, 번제단과 물두멍은 딱 밖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죄 사함을 먼저 받고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씻고 나아가야 된다. 죄 사함과 죄 씻음을 얻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말세 교회 문제가 뭡니까? 죄 사함도 받지 아니하고 죄 씻은 적도 너무 오래돼서 꼬질꼬질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십시오,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는 통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천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들고 그리고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이 세 성전 모두가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까지도 장방형이었어요.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27m 길이에 너비는 9m, 높이는 14m 정도죠. 대신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사장의 방이 둘러가면서 쫙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너비는 27m, 높이가 27m입니다. 이 길이는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은 길이 20m, 넓이 10m, 높이는 30m에 달합니다. 아주 높은 성전이죠. 높이가 다 14m, 27m, 나중에 30m에 이릅니다. 유럽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유럽이 아주 기독교화돼서 완전히 복음화된 적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바울이 유럽에다 복음을 전달해 줬고, 특징이 있는 게 성전이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성전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중위층, 중삼층을 안 만들어요. 모든 성도가 우러러봅니다.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엎드립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서 겸손한 마음이, 크신 하나님, 이거 얘기 안 해도 크신 하나님이 절로 딱 발견이 돼요. 우리의 성전도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헌신의 기회란 말입니까? 시대의 성전 건축을 우리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채꼴 모양의 성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는다. 이거 참 누가 만들어낸 아이디? 이게 음향이나 이런 시설 좀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든 거거든요. 편리성, 그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부채꼴 모양 성전은 안 나와요. 저 그리스 로마의 연극장, 바울과 그 팀들이 막 들어가서, 바울은 중간에 빠졌지만 팀들이 들어가서 몰매 맞았던 그 연극장은 부채꼴로 쫙 이렇게 올라가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장방형이에요. 반듯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반듯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서 딱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면을 향해 바르게 딱 앉아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이렇게, 저쪽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왜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뒷자리에 앉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뒷자리 배려하기 위해서 뭐 올려주세요, 중위층 우리 안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일찍 오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쓰고 힘쓰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왜 계속 뒷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세요. 뒤에 온 성도들은 또 이제 새가족 이런 사람들은 앞자리 앉기도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앞자리 너무 와서 앞자리 앉아버리면 안 돼. 뒤에서 따라오셔야지. 맞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교만해질 이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세 성전 모두가요 제사장의 낭실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짓는데 뭐 목사님이 계실 거를 그렇게 마련을 합니까? 당연히 성경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이 하나님께서 식양과 설계를 보이신 거거든요. 40장에서 48장까지가 이 8장에 이르는 전체가 에스겔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공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렇게나 편리를 따라 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고려되고요. 신약의 정신이 함께 이게 완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목회적인 숙고가 들어간 그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강단의 종에게요. 이 남향한 이 방, 여로부터 뭐 지금까지 남향한 부분에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수직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도록 그 자리를 준 거예요.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도록. 성전 부엌도 같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적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식당 주인 예배 못 드리게 오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죄 안 짓는 거 중요하지만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뭐 사러 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매장 주인 예배 영영 오지 말라 그거죠. 악한 짓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구미 저녁에요 주일날은 문 닫는다, 이게 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봐야 안 오니까. 그럼 문 닫고 뭐 하냐? 쉬고 막 처음에 불신자들 이렇게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무하다. 나 참 마음에 안식이 없다.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가지고 뭐 사먹고 사주고 뭐 가갖고 뭐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돈 맛에 봐가지고요 막 나는 뭐 못 가요, 막 가게 열어야 돼. 신자들까지도 나 가게 열어야 돼. 나 지금 오전에 빨리 한 타임 예배 빨리 하고 가가지고 나 가게 열어야 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신정 도시나 신정 국가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함께 다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이 성전의 이런 부분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다섯째,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금으로 도배 장식한 여러 문과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성전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성전 뜰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거기서 제사장하고 얘기하셨어요. 12살 되던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성전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 다 되돌아가시는데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얘기하시느라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부모님 따라가는 것도 잊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머물고 싶은 곳. 야,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에 있고 싶어.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이러한 성전을 우리 우대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 그놈의 플레이스테이션 다 부숴야 돼. 오늘 이 말 듣고 각 집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부수기보다는 당근마켓에 내놓으세요.
머물고 싶은 성전. 너무나 아름답고 참 마음이 담기는 성전. 여러분, 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큰 세 번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제껏 준비해 온 것을, 준비해 왔어야 맞고 준비해 온 것을 즐거이 드리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내가 예배드릴 초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에도요, 이 표값 내고 자리값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 새 성전 들어갈 때요, 서로 다른 크기이지만 모두가 동일한 헌신과 중심으로, 크기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같은 희생과 충성으로 그렇게 새 성전에 우리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평생의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왕국을 경영할 때에도요, 항상 성전 건축 예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사모해서요, 이 왕국의 경영할 때에만 책정한 게 아니고 자기 사위의 은과 금도, 이어지는 역대상 29장을 보면 사위의 은과 금도 막 내어서 드렸어요. 왕으로서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 10만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니까 조금 이렇게 금값이 요즘 많이 뛰었습니다. 그 시세를 고려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금값을 고려했을 때 233조. 다윗이 왕으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233조 이거면 야, 주변국들 정복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왕국 확장하고 제국을 경영하고, 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머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 엄청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드에 내려갔을 때 순간 수염에 치묻히면서 연기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생각과 잔머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야, 233조? 야, 그렇게까지 돈 들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왕국을 조금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이 왕국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233조 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올인이에요. 그야말로 올인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 이것도 약 31조 원에 달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거 드리고도 모자라서 다윗이 자기 사유의 것을 내어서 또 드리니 금 3천 달란트, 약 6조 7천억 원. 은 7천 달란트.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정도 가치를 상회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야,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최고급 뭘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걸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래저래 하고. 가룟 유다가 그 말 했어요. 왜 향유 붓냐고. 이거 팔아서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뭔 생각했다 그랬죠? 저가 도적이라서 도둑질 하려고, 한번 빨대 꼽아보려고 그런 소리를 살살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비아냥대고, 그게 가룟 유다가 한 짓이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 보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다윗이 나의 기쁨이 되신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증명됐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드리기 아까운 분입니까? 이미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저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입니까? 모든 걸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더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족장과 지파 어른들도요, 이 다윗과 이 신앙이, 중직자 다윗과요 신앙이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족장과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 간사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금 5천 달란트, 그 외에 또 금 다릭 1만,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 각종 보석까지도 꺼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것이 신정국가 시대의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온 것을 즐거이 드리세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두 번째, 전교인은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임직 앞두고 있는 분들,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생을 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앞두고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 건축 앞두고서요, 기도 안 하고 이거 허물어져 있잖아요. 솔로몬 꼴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응답, 그의 풍성한 준비가 솔로몬에게 해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여기는 이만큼 중량을 쓰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릇 하나까지, 그 잔을 바치는 받침대까지. 여기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세밀한 준비의 사람이었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다윗이요, 다 챙기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세대는 응답을 이제 챙기고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응답이 이제 참 오고 주변에요, 열국의 재물이 몰려들고 금쓰기를 돌 쓰듯이 쓰고, 이러한 솔로몬 시대가 되고 보니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이 세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드릴 것이 꽤 있어서 기도 게을러진 분들, 정말 오늘 경고의 말로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드릴 것 좀 있고 나 헌신할 것 좀 준비돼 있어. 기도 안 하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성전 건축 이후에 시험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다른 것 의지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 부자가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은근히 기대합니다. 성도들이 은근히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색 변화 없이요, 큰 응답 오면요, 그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준비됐어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준비 안 됐다면 지금 뭐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드릴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성전에 올라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정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으로 낮으로요, 정말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전을 세우려는 열심히 저 여러분들을 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힘써 할 일이에요. 부담으로 느끼거나 생색내고 말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했지요. 우리 기도와 헌신으로 심부름 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성전의 식양과 정신을 뒤따르는 성경적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에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